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십자가에 달릴 때 오고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나무 위에 달릴 때 오고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해가 그 밝은 빛을 이룰 때 오고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 속에 누일 때 노 때로 그 일로 나는 떨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주님 그 무덤에서 나올 때 노고 때로 그 일로 주께 영광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성경 갈라디아서 5장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리고 성령님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님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하는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한 사람 안에 육체의 소욕이 있고 성령님의 소욕이 있는 것을 사도 바울은 증거합니다. 18절로 가면 너희가 만일 성령님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은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율법을 통하여 증거되었지요.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에 율법의 정죄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이 있어도 그 율법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서 죄를 발견하지 못하며 정죄하지 못한다. 물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성화나 완전한 거룩함이나 죄짓지 않고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다가 때로는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주님의 사람들도 자주 살아가며 죄를 짓습니다. 그때에 성령님께서는 주님 안에서 죄를 깨닫게 하시며 주님으로 인하여 죄를 회개하며 죄 사함을 얻고 누리게 하십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람들은 다시금 성령님께서 죄악 가운데 도우시는 그 은혜의 역사로 인하여 일어나서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는 육체의 일에 분명하고 현저한 것들을 증거해 줍니다. 그리고 22절부터는 성령님의 열매 9가지를 증거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할 때에 성령님의 사역, 성령님의 능력, 성령님의 도우시는 역사를 통하여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하기 때문에 능력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 인도하시는 분도 성령님. 그럼에도 거기에는 우리 믿는 자들의 자유의지가 있어서 우리가 기꺼이 따라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갈 때에 보혜사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밀어 주시고, 그럼에도 우리 각 사람들이 나는 싫습니다, 안 가겠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을 선택하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죠. 그럴 때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고 그 사람은 명백하고 분명한 육신의 일, 육체의 일 가운데 들어가서 살게 되겠지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 그럴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시는 열매. 그러나 그것이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상 우리가 가만히 있어도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맺어주셔. 그러한 성령의 열매에 대하여 갈라디아서 5장은 결코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에 힘을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순종할 의지력에 은혜의 역사로 함께 해주시는 등 참으로 많은 영역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며 도우시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성령님께서 맺어주시는 열매다. 이 9가지 열매에 대하여 말씀하면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 하는 것에 대한 초대교회 교부들과 종교개혁자들의 성경 해석, 나아가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자신의 삶, 생애, 신앙의 여정 속에서 성령님을 따라서 행했는가 하는 사례들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의 헬라어 원문을 보면 성령님에 의해서 걸어가라, 또한 성령님 안에서 계속 살아가라, 이러한 의미를 가집니다. 또한 행하라, 그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일회적인 행동, 단 한 번의 행동이 아니라 지속적인 계속적인 삶의 방향을 말씀하는 현재 명령형입니다. 초대교회 교부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 크리소스톰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 살아가는 것, 육체의 정욕에 저항하고 싸우고 성령님의 다스림 아래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그의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영혼을 지배하실 때에 육체의 욕망은 힘을 잃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과 육체의 계속되는 전쟁이 그리스도인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자들의 의지력만으로는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라고 그는 증거합니다. 어거스틴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인간의 타락한 의지는 스스로 선을 행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은혜의 역사만이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이기고 승리하며 주님을 따라 살게 할 수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령하지만 능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대한 어거스틴의 주석은 또한 그러합니다. 성령님께서 신자의 마음에 사랑을 부어주셔서 죄의 욕망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마음에 부어주실 때에 그 사랑을 따라서 행해야 한다고 증거하지요. 암브로시우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의 소욕에서 이 육체는 죄된 본성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신자의 새로운 삶의 원리가 되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과 사역 아니고서는 신자는 새로운 삶을 살 수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산다는 것은 세속적인 욕망을 거절하는 것이고 경건과 절제를 추구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고 그는 증거합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강해에서 신자는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도 여전히 육체의 정욕과 싸운다고 강조합니다. 마틴 루터의 유명한 영적인 원리는 신자는 의인이며 동시에 죄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가 바르게 증거한 신자는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다. 죄인이며 동시에 의인이다 하는 가르침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들이 구원파 같은 이단에 빠져왔던 것이지요.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설명해서 성령님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믿음 안에서 복음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육체가 완전히 제거되지는 않아도 우리를 지배하는 그 강렬한 지배권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라고 증거합니다. 오늘 예배 찬양은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죽으심, 부활 그때에 거기 너 있었는가.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믿음을 통하여 보고 듣고 거기에 참여합니다. 마틴 루터는 끊임없이 믿음을 증거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날마다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주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매우 강력하게 증거한 종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 수 있는 원동력은 믿음 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드는 것이라고 잘 증거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력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기도 생활, 우리의 그 어떠한 경건을 의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의 역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 때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 성령님 제게 역사해 주세요. 그런다 해서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처럼 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랑,
우리가 찾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그 은혜, 그 사랑을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아니고서 그 누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 주님 아니고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있는가? 결코 그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그의 생애 가운데 성령님을 따라 살아갔던 구체적인 사례 5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1517년 95개조 반박문을 내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루터는 계속하여 많은 저술들을 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했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걸 증거했고, 로마 교황권이 얼마나 잘못됐고 미사가 잘못되었다는 등등에 대하여 계속하여 증거한 종입니다. 그래서 1521년 4월 17일에 마틴 루터는 황제 카를 5세와 제국회의 앞에 부름을 받습니다. 황제 카를 5세의 대변인인 요한 에크가 루터에게 2가지를 문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 책들이 당신의 저작인가? 테이블 위에 마틴 루터의 20여 권의 책을 얹어 놓았습니다. 이 책들이 정확히 당신이 쓴 것이 맞아? 맞다. 그러니까 2번째는 이 책들의 내용을 너가 철회하겠느냐? 잘못했다고, 취소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느냐? 질문을 받습니다. 당시 기록에 보면 탁자 위에는 약 20여 권의 루터의 저술들이 놓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 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독일 귀족에게 고함, 1520년에 저술된 책. 그 책의 내용에는 교황권을 비판하고 독일 교회의 개혁을 촉구하고 만인제사장주의에 대하여 증거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왜 이 책이 심각하게 로마 가톨릭의 문제가 되었는가 할 때에 로마 가톨릭의 교황 체계를 정면으로 흔드는 책이었던 것입니다. 또 다른 책도 1520년에 저술되었는데 교회의 바벨론 포로라는 책입니다. 내용은 로마 가톨릭의 성례 체계를 비판하고 성례의 숫자를 축소해야 되는 잘못된 성례들에 대하여 증거한 것입니다. 특별히 문제가 된 점은 미사와 성례에 대한 어리석은 이해에 대하여 공격한 책이었어요. 또 다른 책은 동일하게 1520년에 저술한 책인데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입니다. 핵심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는 행위 공로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비판한 책입니다. 거기에 면죄부 관련한 여러 저서들도 있었습니다. 이 책들에 대하여 너가 철회하겠느냐? 그럴 때에 루터는 첫날인 4월 17일 날에 즉답을 미루고 하루 동안의 시간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려요. 그 다음 날에 다시 출석한 다음에 자신의 책들을 세 범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범주의 책들은 경건과 신앙에 대한 책들. 이 책들은 결코 철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나의 적들도 이 책들의 유익함을 인정하기도 했단 말입니다. 결코 이 책들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 두 번째 범주의 책들은 교황 제도와 부패를 비판한 책들인데
이 책들을 철회한다면 악을 더 강화하는 것이 됩니다. 결코 이 책들도 철회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범주는 개인을 강하게 공격한 책들이었습니다. 내 표현이 지나친 점은 인정하겠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내용 자체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인에 대한 아주 강렬한 표현과 공격은 심한 면이 있기도 했다. 그러나 그 본질적인 내용에 있어서 철회할 것은 없다. 그러면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과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설득되지 않는 한 철회할 수 없습니다. 그는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에게 주어지는 로마 황제의 생명의 위협보다 그는 진리를 선택했고 사람에 대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경외하기로 선택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할 때에 마틴 루터는 매우 겁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담대함을 입을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제자 베드로 사도도 얼마나 겁이 많은 사람인지 우리가 압니다. 그러나 오순절 성령의 강림이 있은 다음에 그는 대표적으로 앞에 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종으로 살았습니다. 두 번째, 마틴 루터는 우울과 시험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실상은 마틴 루터는 심한 영적 침체를 자주 경험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얼마나 사탄 마귀는 마틴 루터를 강렬하게 공격했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우울함과 침체, 심한 우울증 같은 것도 앓았노라고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때에 그가 다시 일어나고 승리하는 비결, 단지 그의 마음속에 있는 영적인 침체, 극심한 우울함, 절망, 탄식, 그때에 마틴 루터는 시편을 자주 묵상하고 찬양하고 기도를 지속하는 걸 선택했습니다. 그가 절망 가운데 영적 침체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기도와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힘을 얻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마틴 루터는 걸어갔던 것입니다. 당시에 전 세계의 가장 큰 권력자들이 마틴 루터를 죽이려 하고 억압하고 핍박할 때에 그는 기도와 말씀과 찬양, 특별히 말씀 가운데는 시편 묵상을 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에게 다가오는 극심한 두려움과 절망과 우울함과 공포와 영적인 침체를 붙들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자신의 눈을 하나님께 두는 것을 선택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수도원의 공로주의를 거절합니다. 마틴 루터는 수도사로서 금식과 고행, 자기의 많은 의를 만들어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러한 금식, 고행, 자기 의로 의를 얻으려고 했던 그 모든 것을 버리고 거절하게 됩니다. 자신이 수도사로 존경받을 만한 삶, 자신의 인생에서 금식하며 고행하며 자기의 의 로마 가톨릭에서 말하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만한 영광을 받을 만한 자기의 의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분토와 배설물로 다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의롭다함을 얻는 길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그의 안에서 증거하셨기 때문에 자신이 수도사로서 행해왔던 그 많은 일들, 그 많은 선행들, 그 많은 의롭게 보이는 일들을 버렸던 것입니다. 네 번째는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 흑사병이 일어나게 됩니다. 흑사병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죽게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비텐베르크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루터는 흑사병이 일어나는 비텐베르크를 떠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이 되어서 어디로 떠나든지 때로 주님께서 때때로 도망하신 것처럼 사도들도 마찬가지였죠. 그러한 인도하심이 있을 때가 있고 이렇게 마틴 루터처럼 흑사병 중에도 비텐베르크에 남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 그 말이. 앞뒤 다 잘라내고 흑사병 중에서도 비텐베르크를 마틴 루터가 떠나지 않고 계속 남아서 목회를 했다. 그런 걸 진리로 생각하면 안 되지요. 1945년 8월 15일에 한반도에 광복이 찾아온 다음에 북한 땅은 공산화가 되죠. 그런 상황 가운데 대다수의 크리스천들과 목회자들은 남하합니다. 남쪽으로 내려와요. 남한으로 내려와요. 저는 그것이 참으로 바른 선택이었다. 또한 특별히 일사후퇴 때 흥남 철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한에 남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셔서 흥남 철수를 통하여 남한으로 안전하게 구출하는 은혜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러나 각 때마다 일마다 각 사람들이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신데 흑사병 때에 비텐베르크에서 많은 사람이 그 공포와 죽음의 아우성 속에서 도시를 떠났지만 루터는 떠나지 않게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비텐베르크에 남아서 목회를 계속 했었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번역을 루터는 지속했습니다. 다섯 번째는 마틴 루터는 독일어 성경 번역에 헌신했습니다. 때때로 저는 책을 제가 썼어야 했을까 아니면 때로는 책을 쓰는 것이 맞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책을 쓰지 않는 것이 내가 생각할 때는 옳겠다 하는 생각을 많이 가집니다. 왜냐하면 활자로 만들어 놨을 때에 시간이 흘러가면 어떠한 내용들이 오류가 있고 부족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후회가 되는 부분들이 얼마든지 생기는 부족한 사람이 저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러한 일반적인 신앙 서적,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책을 쓰는 것도 쉽지 않은데 종교学자 마틴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것, 그 번역이 완전 무결하게 어찌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마틴 루터로 하여금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고 마틴 루터는 순종하여 그 길을 걸어갔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하여 성령님의 다스리심에 자신을 복종시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의 갈라디아서 주석에서는 육체의 욕망은 믿는 우리 안에 신자 안에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에 육체의 욕망이 왕노릇하지 못합니다. 증거합니다. 존 칼빈이 성령님을 따라서
산 5가지 구체적인 예제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은 제네바에서 목회하다가 추방당합니다. 제네바의 시의원들이나 제네바의 사람들이 칼빈을 미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를 쫓아냅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존 칼빈으로 하여금 우리 제네바에 돌아와서 목회해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가장 행복했던 때는 어느 때라고 그가 증거하냐 그러면 그가 제네바에서 추방당해 가지고 스트라스부르크에서 3년 목회하는 그 시간이 너무나 행복했던 시간이었노라 합니다. 그때 그는 결혼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기도 하고 또한 행복한 목회의 시간을 가졌어요. 그 3년이 지난 다음에 제네바에서 존 칼빈 목사님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존 칼빈 개인적으로는 제네바에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왜요? 제네바 시의회가 어떤지, 제네바의 권력자들이 어떤지, 제네바의 사람들이 어떤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가 제네바에서 있을 때 너무 큰 고통을 받았고 그가 다시 돌아가서 사역한다 해도 그 고통이 지속될 줄을 알았어요. 그래서 육체의 소욕은 어떤 죄된 소욕보다 그가 경험했던 것, 알았던 그것으로는 돌아가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제네바에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제네바에 돌아가서 사역하는 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자신의 편안함보다 하나님의 부르신 소명을 우선하고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성령님을 따라 제네바로 다시 돌아갔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병약함 속에서도 설교와 주석 집필을 계속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그로 하여금 주석을 쓰도록 성령님께서 계속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순종합니다. 존 칼빈 목사님을 종합병원이라 일컬을 정도로 그는 많은 만성질환 가운데 고통한 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55세라는 나이로 인생을 마감했기 때문에 주석들에 대하여 구약은 3분의 2 정도밖에는 주석하지 못했어요. 신약도 다 마무리 짓지 못하고 인생을 마감했습니다. 칼빈 목사님의 만성 질환에는 편두통, 폐질환, 통풍, 신장 문제 이러한 다양한 질환 때문에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몸이 아프고 괴로울 때에 설교를 쉬고 제네바 신학교 수업을 쉬고 주석 집필을 쉬고 안정을 취하고 그러한 것을 선택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그 안에서 역사하시던 성령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의 육체의 고통 가운데서도 불구하고 설교하고 주석을 쓰고 말씀에 대한 집필을 하고 그걸 계속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입니다. 존 칼빈 목사님의 제자인 테오도르 대자는 칼빈 목사님이 거의 죽을 정도의 상태에서도 그는 주석을 집필했고 사역했노라고 기록했습니다. 왜요?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지요. 자신의 마지막 남은 심지까지도 다 태워버리고 그 가운데 그의 사역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검소한 생활을 끝까지 사셨다.
제네바의 지도자가 되었지만 부유하게 사는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생활, 재산 축적을 거의 하지 않았고 탐심이나 사치를 절제했다. 왜? 그가 그러한 삶의 길을 걷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러하다. 네 번째, 원수를 용서하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였다. 정말 존 칼빈 목사님처럼 많은 비난과 공격을 받았던 주의 종도 별로 없습니다. 물론 당시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나 존 칼빈 목사님이나 많은 주의 종들이 대동소이하게 경험했지만 제네바에도 존 칼빈 목사님 말고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었어요. 목사회가 제네바 안에 있었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할 때 가장 심각한 비난과 공격의 대상은 존 칼빈 목사님이었어요. 많은 조롱과 협박도 당했습니다. 그러나 칼빈 목사님은 성령님을 따라서 인내합니다. 오래 참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당하는 상처나 핍박에 마음을 두지 않고 끝까지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면서 목회하고 말씀을 가리키는데 온 힘을 다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바인지를 그는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섯 번째는 성경 강해 중심의 설교를 그는 했습니다. 모든 목회자들이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을 강해를 하려 그러면 계속 이어지는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나아가서는 강해 설교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셔야 하는 것이에요. 상당한 목회자들은 강해 설교를 할 역량이 안 됩니다. 왜요?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많은 말씀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최소한 양심을 가진 목회자라면 성경을 아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아니면 잘 모르면 말씀을 연구해야 되죠. 물론 연구한다 해서 바로 말씀을 전하는 건 안 맞아요. 내가 가정에서 어떤 음식을 한번 만든 다음에 잘 만들어졌네. 그렇게 자화자찬하는 가운데 식당에서 바로 요리를 해서 손님에게 먹일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식당에서 음식을 먹이려면 그 요리에 대한 전문성이 있어야 되죠. 우리 믿는 사람으로 할 때에 말씀을 연구를 했어요. 목회자가 연구했어요. 거기에서 말씀을 바로 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을 그렇게 연구했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아가야지. 그러면서 내가 이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는가? 어떤가를 시험해 봐야 되는 거죠. 최소한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내가 깨달은 게 맞구나. 내가 이 말씀을 이해한 게 맞구나. 그런 가운데 주의 백성에게 먹여야 하는 것이 옳은 것이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연구하다가 깨달았다. 그건 좋아요. 그리고 그 깨달음을 가지고 한 달, 두 달, 반년, 1년, 2년, 3년 살아가야지요. 살아가야지. 그러다 보면 깨달았다는 것이 옳지 않더라. 때로는 미혹의 영의 역사더라. 마귀의 역사더라. 때로는 나의 편견이더라. 아니면 정말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구나 하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래서 강해 설교를 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주의 종은 많지 않습니다. 왜요? 본문마다 주의하고 강의할 만한 역량을 가진 종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러나 존 칼빈 목사님은
성경을 주의하고 강해야 할 역량이 있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성경을 강해하는 설교를 중심으로 하도록 인도하셨고, 칼빈 목사님은 순종했습니다. 요한 웨슬리는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내적인 역사에 순종하여 거룩함 가운데 살아가는 실제적인 삶입니다고 증거합니다. 요한 웨슬리의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주해를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체는 단순한 육신이 아니라 타락한 본성, 자기 중심성, 하나님을 거스르는 내적인 성향입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사는 것, 성령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 웨슬리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았던 5가지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새벽부터 기도와 말씀 생활을 했습니다. 한국 교회는 전통적으로 일찍이 원산대부흥이나 혹은 1890년대 후반에도 새벽 기도 생활을 했다는 기록이 나와요.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새벽 기도를 하고. 그러나 본격적으로는 1906년에 길선주 장로님을 중심으로 하여 1907년 1월에 있는 말씀 사경회 전에 새벽 기도로 모였고, 그리고 평양 대부흥이 있은 다음에 교회의 정규적인 새벽 기도회로 인정을 받게 되었고, 한반도 우리 한민족 교회의 새벽 기도회가 일반화, 보편화 되었던 것이고, 현재 많은 교회들은 새벽 기도회를 가집니다. 그러나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진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가운데 요한 웨슬리에게는 성령님께서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 이끄심에 요한 웨슬리는 순종하였습니다. 우리 각자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아침 6시경에 성령님께서 그로 하여금 기도와 말씀 가운데 살도록 이끄십니다. 그래서 그는 6시에 일어나서 경건 생활을 해요. 경건 생활의 방식들도 정해진 천편일률적인 정답이 없습니다. 물론 저는 그럼에도 상당히 추천하는 방법으로 조지 뮬러 목사님이 했던 방법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것은 다시 조지 뮬러 목사님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아왔던 삶으로 얼마 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 웨슬리의 일기를 보면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나와 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그에게 성령님께서 그때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이끄셨기 때문에 그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했던 것입니다.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를 간다 하는 것과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이야기. 또 이러한 정규적으로 요한 웨슬리 분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와 말씀으로 산 것 말고 특별한 때에 새벽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엎드리게 하시는 때가 있고, 우리 주님께서는 때로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죠. 새벽 미명에 일어나 기도하셨고 밤새워 철야도 하셨고, 그러한 주님의 다양한 기도 생활은 명백히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셨던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 웨슬리는 가난한 자들과 병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보았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을 방문하고 무료로 의료 활동을 하고 구제 사역을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그의 사역 가운데 이 일들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이 구제하는 일을 할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쩌다가 부분적으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부르심을 주된 일로 부르시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체됨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 웨슬리 이분에게는 성령님께서 가난한 자들, 병든 사람들 구제하는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도록 인도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영국 국교회에서 그는 배척을 받습니다. 그래서 광산 노동자들에게 야외 설교를 시작합니다. 사과 박스 같은 것 위에 올라가서 광산 노동자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돌에 맞고 조롱을 당하는 장면들도 나와 있어요. 야외 설교를 하니까 돌을 집어 던져버리는 것입니다. 돌에 맞고 피가 흐르고 그랬던 것입니다. 왜 그는 영국 국교회에 속한 사제인데 야외 설교를 하고 광산 노동자들에게 나아갔느냐 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핍박과 조롱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광산 노동자들에게 야외 설교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인정해 주지 않고 멸시하고 핍박하고 영국 국교회 사제인데 너가 왜 그딴 식으로 하냐 하는 영국 국교회 성공회의 사제들의 공격과 비난을 받음에도 그들에게 인정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길,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길로 그는 나아갔더라. 또한 많은 핍박을 받았기 때문에 사람인지라 왜 두렵지 않겠는가 그 말이. 그러나 두려움보다 하나님에 대한 순종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네 번째는 돈을 거의 남기지 않고 그는 사용했습니다. 재정을 어떻게 사용할 것이냐는 각 사람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다릅니다. 저는 과거에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달마다 돈을 남기지 않고 다 쓰는 재정 원칙에 감동을 받은 일이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제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의 역사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때때로 30만 원 제 목회자 급여에서 적금을 넣고 때로 50만 원을 넣고 그렇게 넣다가 한 1년, 2년 되니까 다른 어떤 사람을 목돈으로 도와줄 일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적금을 다 깨가지고 도와주고. 그러나 제게 주어진 재정을 그때그때 다 나누거나 써버리거나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큰 도움을 줘야 될 때 그렇게 못하잖아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고 다 하시겠지만 때때로는 우리 가정이나 가족에게 의료적인 큰 돈이 필요할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건,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축하고 모으는 일이 필요한 것은 인생사의 일반적인 것입니다. 물론 성령님의 그 사람의 재정에 대한 인도하심이 어떨지에 대한 정해진 정답표는 없어요. 그 가운데 요한 웨슬리 이분에게는 돈을 거의 남기지 않고 다 쓰도록, 다 사용하도록 성령님께서 이끄셨고 요한 웨슬리 사제는 그 길을 걸어갔더라. 요한 웨슬리 이분의 유명한 재정 원칙이 있습니다.
벌 수 있을 만큼 벌어라. 전략할 수 있을 만큼 전략해라. 줄 수 있을 만큼 주라. 빚내 가지고 주는 건 올바르지 않지요. 보증 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벌 수 있는 만큼 벌고 전략할 수 있는 만큼 전략하고 줄 수 있는 만큼 주라. 요한 웨슬리의 유명한 재정 원칙입니다. 요한 웨슬리가 성령님을 따라서 그가 재정을 그렇게 관리하고 살았습니다. 다섯 번째는 요한 웨슬리의 일기와 설교들에 보면 그는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회개하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요한 웨슬리에게 역사하실 때에 그 자신을 살피게 하는 거예요. 교만한가, 겸손한가, 죄에 대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한 성령님께서 그 자신을 살피게 하시고 내면을 보게 하시고 죄를 깨닫게 하실 때 그냥 넘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 웨슬리의 일기에 회개하는 많은 내용이 나왔고 자신을 돌아보고 살피고 내면을 들여다보는 많은 내용이 나와 있어요. 왜요?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렇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한 웨슬리는 그렇게 증거했습니다. 신자 안에는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서 살아가지 않는다면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지 못할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 믿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회개해야 합니다. 죄를 깨달아 회개해야지만이 거룩함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실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죄하고 싸워야 됩니다.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증거합니다. 미국 1차 대각성에 쓰임받았던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것은 거룩한 애정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한 애정, 거룩한 사랑 그 말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참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역사하신다. 죄를 미워하도록 역사하신다. 거룩한 갈망을 가지도록 역사하신다.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하고 진리의 길을 걷기를 원하고 이러한 갈망을 성령님께서 주신다. 물론 성령님께서 그러한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을 주실 때에 우리는 그것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나 물리치지 아니하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오히려 물리치고 성령님께 주시는 거룩한 갈망, 거룩한 열망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가운데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님의 역사와 거룩한 애정,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죠. 이 거룩한 사랑을 연결시켜서 성령님께서 신자에게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향하게 변화시키신다. 제 개인적인 경우에도 어느 때에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암송하고 있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암송하고 있을 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에 대한 강력한 동력으로 제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설교할 때도 자주 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인용하고 언급하고 말씀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대한 갈망을 일으켜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그 길을 걷기를
원하게 되었던 거예요. 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제게 역사하셨으니까 그러하지요. 그것처럼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성령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변화시키신다. 그 인도하심을 통하여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제 표현으로 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도록 이끌어 가시는 것. 그 인도하심에 순종해 갈 때에 그가 변화되어져 가는구나.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지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성령님을 따라서 행한 5가지 사례에 대하여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인생의 최고 목적으로 그는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로 그는 결심하죠. 제가 앞에 말씀드린 것과 대동소이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그 안에 역사하시고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니까 그에게 거룩한 애정, 거룩한 열망, 거룩한 사랑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싶은 이 심령 마음을 성령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는 아멘 하고 받아들이고 순종하여 그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의 영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고 성령님을 따라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추구하는 길을 걸어갔습니다. 두 번째는 요한 웨슬리 사제하고 거의 같은데,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자신 안에서 죄성을 끊임없이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기록들을 보면 자신 안에 있는 얼마나 많은 죄성들이 있는가, 나아가서 자신의 영적인 냉담함, 얼마나 자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냉담한지, 뜨겁지 않은지, 때로는 냉랭한지, 미적지근한지, 그런 것들에 대하여 깊이 슬퍼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신 안에서 왜 주님께서는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시며 사랑하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아들을 아끼지 않고 주셨는데 내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이렇게 메말른가, 없는가, 냉담한가, 그런 것에 대한 많은 기록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모든 것도 성령님의 역사지요. 성령님께서 조나단 에드워즈 안에 그 사람의 죄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죄인, 주님 없이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해주시고, 자기가 주님 아니고서는, 성령님의 도우심 아니고서는, 하나님에 대한 전적 의존 아니고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그의 죄에 대하여 끊임없이 진리를 통하여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그 성령님의 역사하심에 따라서 그는 통회했고 회개했고 가슴을 쳤고 슬퍼했고 통탄했던 것입니다. 세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미국의 대각성 운동, 대부흥이죠. 그때 쓰임받은 주의 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각성 운동 중에 극단적인 감정 현상들이 매우 많았습니다. 울고 통곡하고 뒹굴고, 물론 긍정적인 면만이 아니라 너무 극단적인 이상 감정 현상들 같은 것도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저러한 현상들, 저러한 일들이 무조건적으로 다 옳다거나 다 잘못됐다거나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길을 걸어갔어요. 저게 다 대부흥기니까 성령 역사야. 오케이. 그러지 않고
아니면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처럼 아니야, 저 성령 역사가 아니야, 난잡하잖아, 그런 길도 걸어가지 않았고, 오히려 그럴수록 참된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열매를 여러분이 맺어야 합니다. 거룩해져야 합니다. 진리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참된 겸손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고 더 증거했습니다. 그리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겪는 어떤 체험 의존이 아니라 성령 임재와 성령 충만의 일이 있었다 해도 단지 그 체험만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면 여러분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되는데, 하나님 사랑, 거룩함, 순종, 겸손의 열매로 여러분은 하나님을 증거해야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왜 그렇게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시니까요. 네 번째는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사역 후기에는 그가 스톡브리지에서 원주민 선교에 헌신했습니다. 원주민 선교에 헌신했다, 그 말은 그는 아주 훌륭한 주의 종이기 때문에 명예로운 큰 도시에서 큰 교회 목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나 훨씬 더 어려운 자리, 힘든 자리, 그러한 자리에 섰습니다. 왜 그가 원주민 선교를 그의 사역 후기에 하게 되었는가? 그가 우뚝 선 자리, 명예로운 자리, 더 큰 대형교회, 사람들이 그를 찾고 옹립하기 원하는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닌 것은 성령님께서 그를 원주민 선교로 그의 사역 후기에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가 순종했던 것입니다. 물론 어떤 깨어있는 주의 종이 대형교회에 부르심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리는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형교회 목회자가 되느냐,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처럼 어렵고 힘들고 열매가 별로 없는 원주민 선교로 자신의 사역의 후반을 헌신하게 되느냐. 그 겉모양에서 무엇이 옳은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어느 길로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는 교회의 정치적인 갈등으로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그가 목회하고 찬사를 받고 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는데 낙심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절망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원주민 선교로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다섯 번째, 이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노샘프턴 교회에서 사역하고 미국 대각성 운동에 놀랍게 쓰임 받았는데 그 노샘프턴 교회에서 해임되게 됩니다. 그 이유는 성찬의 문제와 교회 규율 문제 때문이었지요. 그를 교회에서 교인들이 해임시켰다, 쫓아냈다, 그 말이지요. 주의 종인 그 사람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잘못된 삶을 살고 잘못된 말을 하고, 그래서 왜 당신 그러느냐 하고 비난한다면 그런 것을 가지고는 더 회개하고 겸손해져야 되겠지요. 그러나 까닭없이 오히려 이 주의 종이 진리 편에 살아가고 있는데 마귀의 역사 속에 비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비난하고 공격하고 정죄할 때에 얼마나 억울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에 대하여 분개가 나오고 적개심이 나오고 당신들이 감히 그럴 수도 있겠지요. 거기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은 그러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지 않았고 계속하여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이러한 스톡브리지 원주민 선교 가운데 말씀을 계속 증거하고 또한 많은 책들을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집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이 채워져야 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만은, 그러나 조지 밀러 목사님의 증거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을 최우선순위로 삼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리석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사도행전 2장처럼 애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방언하고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그러한 은혜의 역사, 꿈, 환상, 애언, 방언 그런 데 마음을 두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고 말씀의 사람으로 자신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은사로서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하고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임받으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1:1의 관계에 있어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증거처럼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채우는 것이 중요하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성령님을 따라 행한 5가지 사례를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사람들에게 재정 요청을 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했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사역을 했을 때에 많을 때는 고아들만 3,000명이 되고 그랬습니다. 거기에 함께하는 동역자들, 아이들 담당하는 교사분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그러한 교사분들에게도 재정 상황에 대하여 공유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먹을 식량을 살 돈이 없어요. 고아원의 건물들을 지을 돈이 없어요. 뭐 그런 등등에 대하여 사람에게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만 기도하도록, 하나님께만 먼저 아뢰고 엎드리도록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우리들 대부분은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살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조지 밀러 목사님과 동일한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는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우리들 같은 경우는 먼저는 동일하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사람에게 상의하고 사람들에게 이야기함보다 하나님께 엎드리는 것은 성경에 말씀하는 순서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질병이 있을 때 염려보다는 기도, 무슨 일이 있을 때 근심하고, 자녀들의 문제가 있을 때 아내로서, 엄마로서, 남편 돌아오면 먼저 여보 이런 일이 있어 어쩌면 좋아 그러기 전에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1순위. 저는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먼저 무릎 꿇지 않으므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들을 놓쳐버려 왔다는 것에 대하여서도 간혹 말씀을 드렸습니다. 진실로 그러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만 아뢰고 하나님께만 엎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충분히 엎드린 다음에 남편하고 아내하고 상의하도록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을 거라. 모사를 구하고 지혜자를 구하고. 그러나 선후가 바뀌면 안 되는 것이죠. 물론 조지 밀러 목사님하고 우리 일반적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하고 다른 것은 조지 밀러 목사님은 오직 하나님께만 아뢰고 끝. 그러나 우리들은 하나님께 아뢰고 때가 되면 많은 경우 사람들과 상의하도록 인도하시더라 하는 것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에게 있었던 성령님의 인도하심, 마찬가지로 많은 주의 종들에게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보편적인 경우도 있고 죄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얼마나 우리가 부족한 자인지,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자인지, 그러한 성령의 인도하심은 보편적인 것이에요. 보편적인 것. 그러나 강해 설교하도록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재정 원칙에 있어서 사람들에게는 상황과 이야기를 공유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엎드리는 그런 특별한 일, 그런 게 되겠지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브리스톨 고아원을 운영하면서 그는 후원 요청 편지를 보내지 않았습니다. 저도 선교 편지를 종종 받습니다. 제 아는 선교사님, 지인 선교사님, 또는 알지 못하는데 한 달이 걸려서 소개받아가지고 저한테 선교를 요청하는, 후원을 요청하는 편지를 받습니다. 또 제가 한국 대학생 선교회 생활을 몇 년을 했는데 거기에서는 선교 후원 편지를 꼭 쓰도록 그렇게 가르칩니다. 특별히 간사다 그러면 선교 편지를 써서 기도 제목을 쓰고 재정적인 요청을 하고, 그걸 반드시 하게 합니다. 하게 해요. 그러나 그러한 방식이 육적이고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닌 경우들이 많더라. 선교 후원 요청을 못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닙니다. 나 과연 인도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제 아는 아무개 선교사님은 내 자식이 이번에 대학을 갑니다. 등록금이 부족합니다. 자취방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습니다. 여기에 있다가 한국에 가서 대학을 다니고 있습니다. 돈이 몇 월 며칠까지 돈 얼마가 필요합니다. 이런 것까지 적어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근데 조지 밀러 목사님은 후원 요청 편지를 안 씁니다. 안 써요. 상황이 어찌 됩니다. 아이들 3,000명을 먹이는데 한 달 식비가 얼마 드는데 돈이 지금 얼마밖에 없습니다. 그런 걸 안 씁니다. 왜?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선교 후원을 요청하는 것을 쓴다 해서 잘못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느냐 없느냐.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 하나님께 먼저 아뢰고 엎드렸느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 우리의 어려움, 그것을 가지고 사람에게 먼저 말해버렸는가. 그런 사람들은 기도응답, 하나님의 도우심 역사가 참 멀리 사라지는 것을 보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에게 입을 함구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느냐.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에게 인도하고 모사를 요청하고 지혜를 구하고 조언을 구하고 도움을 구하고, 그런 인도하심이 있을 때에 그리 나아가라 하는 것이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고아원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만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아뢰고 나중에 사람들 요청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만 아뢰고 기도하고 끝 그랬어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그의 일기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씁니다. 나는 사람에게 말하기보다 하나님께 말하기를 원했다. 그렇게 증거하지요. 두 번째는 고아원에 식량이 전혀 없을 때에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유명한 일화로는 아침 식사가 전혀 준비되지 않았고 먹을 것이 다 떨어졌을 때에 아이들을 앉혀놓고 접시하고 포크를 둔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그 직후에 빵과 우유가 공급되었어요. 그때에는 눈이 엄청나게 많이 와서 마차도 운행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리고 식량은 다 떨어졌어요.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야 되는데 없다고 말이에요. 아침 식사 때에. 그러나 감사 기도를 드린 다음에 문을 노크를 하는 거예요. 고아원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눈이 높이 쌓여 사람이 왕래할 수 없는데 빵과 우유를 실은 마차가 그 눈을 뚫고 들어와서 노크를 하는 거예요. 빵과 우유를 실은 마차가 어느 곳에 배달을 가는데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갈 수가 없게 됐어. 가다가 멈춘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옆에 고아원이 있는 것을 알게 되어서 눈을 헤친 거예요. 헤쳐. 그리고 어디에 배달할 빵과 우유를 고아원들에게 감사 기도가 끝난 직후에 공급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신 환경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역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을 신뢰한다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역사하시죠. 성령 역사하심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도록이 아니라 이런 환경,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도록, 의지하도록 이끌어 가실 때에 조지 밀러 목사님은 식량이 없는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기 때문에 감사 기도를 선택했지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도 영적 침체를 경험하였죠. 아무리 대단한 탁월한 주의 종이라도 영적 침체는 누구나 다 겪습니다. 누구나 다 겪어요. 조지 밀러 목사님도 영적 침체를 심각하게 경험했습니다. 그 다음에 영적 침체를 겪지 않는 길을 성령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는데 그에게 하루의 시작을 성경 묵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알게 하셨어요. 성경을 묵상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고아들을 수없이 먹이고 입히고 돌보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목회자, 설교자이기 때문에 설교 준비, 많은 일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많은 일들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시작이고 출발점이다.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행복한 상태가 되도록 하는 것이 첫 번째 과업임을 알게 되었노라. 내 영혼이 행복하려면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도록 먼저 이끄시고 조지 밀러 목사님은 하루의 시작을 몇 시다 이런 건 없지만 하루의 시작이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다. 말씀을 드리면 첫째,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죠. 성경 읽기.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성경 읽기, 읽은 말씀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 제가 기도와 말씀을 분리시키면 안 된다고 자주 말씀드렸어요. 그냥 습관적으로 뭔가를 기도하지 말고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거기에서 기도 제목을 발견해서 기도하시는 것이 옳다. 물론 특별하게 항상 기도하게 하는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에 대한 갈망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다면 그건 당연히 꾸준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보편적인 기도 생활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한 다음에 거기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거기에서. 말씀 없는 기도 생활은 점점점 천편일률적이 되고 성령님 없는 기도가 되는 어리석은 방향으로 쉽게 흘러갑니다. 성령님께서는 진리의 영이세요. 진리의 영, 말씀의 영, 아들의 영, 아버지의 영, 거룩한 영 그러시기 때문에 말씀 없이 성령의 역사도 없다라는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처럼 말씀에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기도를 하려면 말씀을 상고하는 것이 먼저. 하나님 없이 말씀 앞에 서지 말고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어떠한 죄, 무엇을 구해야 될지,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지, 어떠한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할지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의 성경 읽기, 그 후에 읽은 말씀 가운데 묵상,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따라서 기도, 그렇게 성령님께서 그를 깨닫게 하셨고 인도하게 하셨다. 이것이 성령님께서 그를 인도하신 성경 묵상의 내용이었다. 네 번째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선교로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왜? 수없이만 후원금이 들어왔는데 그 후원금에 대하여 고아원 사역이니까 고아들을 위해서 쓰고 또 많이 남잖아요. 그렇게 되었어요. 어느 때는 성령님께서 그 많은 후원금들을 선교 사역에 사용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선교 사역의 중요한 통로가 조지 밀러 목사님이 되었던 것이에요. 각 사람들의 청지기적인 부르심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다섯 번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확신이 될 때에 순종하였더라. 특별히 고아원을 확장해야 될 때가 왔었어요. 그런데 재정이 없었어요. 고아원을 확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왜 영국에 있는 고아들이 막 몰려왔어요. 아이들이 잠잘 곳이 없는 거예요. 이게 다른 건물들 지어야 되잖아요. 과연 맞습니까? 고아들을 다른 데로 보내야 됩니까? 이 건물에 맞는 아이들만 받아야 됩니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받게 하시는 거예요. 받으려면 건물을 새로 또 지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이 있어야 되는데 재정이 없잖아요. 어떻게 하지? 그럴 때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고아원을 확장하게 하신 거예요. 돈이 없잖아요.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일을 시작해. 물론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일을 소위 말하면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저지르는 거죠. 돈도 없이. 그러니까 때에 맞게 필요한 재정이 들어왔던 거예요. 기초를 놓는다. 그럼 일꾼들을 내일 불러서 자 기초를 작업해 주세요. 근데 내일 올 일꾼들에게 줄 돈이 없는 거예요. 임금이. 자재비도 없는 거예요. 자재를 주는데 연락해서 자재를 내일 갖다 주세요. 근데 지금 돈이 없단 말이야. 자재가 들어왔어요. 돈도 들어오는 거예요. 일꾼들이 일했어요. 그들이 일 끝나고 갈 때 돈을 줘야 되잖아요. 일당을. 땅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고아원들을 지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한국교회 많은 목사님들이 조지 밀러 목사님의 고아원 확장이나 이 재정 원칙의 핵심이 성령의 인도하심인 줄을 알지를 못하고 자신의 욕심과 탐욕 가운데 빚내가지고 큰 예배당을 짓고, 지금은 얼마나 많은 교회 예배당들이 부도가 나가지고 경매로 넘겨주고 나오는지 몰라요. 많은 예배당들이 부도가 나고 싸게 팔려가지고 식당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사례들도 요즘에는 많이 듣기도 합니다. 그런 목회자들의 욕심으로 인한 탐심으로 인한 예배당 건축은 성령 인도하심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몇 목사님들은 믿음으로 짓는다 그래가지고 돈도 없으면서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 나올 구멍이 없으니까 교인들이 연대 보증을 시키는 거예요. 교인들의 돈을 강제로 착취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떻게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되겠어요? 정욕으로 행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목사님들은 예배당을 건축하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는 막무가내로 행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예배당을 건축하는 것, 그러려면 상식적으로 지을 돈이 있은 다음에 지어야 돼. 그러나 이제 조지 밀러 목사님처럼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가운데 믿음으로 행하는 일이 있더라. 그러나 많은 목사님들은 예배당 건축에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없는 거예요. 자신의 육체의 소용만 있는 거예요. 명예심이 있고 탐심이 있고 세상 영광이 있고 자기 영광이 있고 그걸 추구하는 가운데 교인들을 쥐어짜가지고
빛내게 해가지고 연대 보증시켜가지고 예배당 건축을 하고 부도나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조지 밀러 목사님은 자신의 충동과 성령 인도하심을 구분하여서 이야기를 잘했습니다. 충분히 기도하는 것,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성경의 원칙들을 발견하는 것, 또한 성령 주시는 내적인 평안이 있는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총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잘 말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특별히 조지 밀러 목사님이 이야기한 내적인 평안에 대하여 얼마간 말씀드리고 성령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더 해가려고 합니다. 내적인 평안에 대한 말씀으로 한다면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우리 평강 아니고 우리 평안 아니고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안에 있는가.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평강이 없어지죠.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져요. 근데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걸어가는데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님께서 주신다는 평안, 이 요한복음 14장 27절 그 앞절이 무슨 말씀이냐? 그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때에 믿는 사람들은 놀라운 평강을 얻어요. 그러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않을 때 이 평강, 주님께서 주신 평강, 성령을 통하여 누리게 하시는, 얻게 하시는 이 평강이 사라져가고 흐릿해져 가는 것이지요. 조지 밀러 목사님은 이 내적인 평강, 주님 주시는 평강, 성령님의 역사하심이란 평강, 이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가 행하는 많은 일들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줄을 압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결코 우리가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없는 줄 알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을 부어주시기를 구합니다. 또한 저희가 기꺼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거룩한 열망,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마음을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다가 죽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 교통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